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링컨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대답하지 마시고 한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었을까? 이러면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또 세대마다 의견이 각각 다를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대 최고의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까요? 굉장히 쉽죠. 다윗이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별도 다윗의 별이고,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기뻐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오늘 이 11장에 보면은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또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바뀌고 우기가 지나고 건기인 봄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겨울이 비가 내리는 우기이고 또 봄이 건기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쟁을 봄에 하죠. 근데 이 계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당시에는 큰 나라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작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직접 전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요압을 비롯한 부하들을 보내서 나가서 싸우게 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왜 다윗은 이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된 승리와 영광에 취해서 긴장이 풀린 상태였고 또 워낙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하들이 충분히 해주겠지, 나는 빠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너무 지쳐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바로 그때 유혹이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피곤할 때 보면 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예배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야, 오늘 주일이다,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은 피곤한데 하루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셨는데도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오신 것이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 정도 빠져도 괜찮겠지. 근데 놀라운 것은 사단은 그럴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쉬지를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을 때,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할 때 유혹이 오면 가볍게 이겨내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냐? 당연히 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잠깐 쉴 때도 여러분 사탄은 결코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주일이 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휴가 중이니까 이번 주는 빠지자 하면서 예배를 빠지는데 그때 사탄은 거기로 출장을 온다는 거예요. 휴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단은 거기로 출장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가서 우리를 열심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재미가 휴가를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뿌듯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다 잘하다가도 한두 번 예배 슬쩍 빠지거나 또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쉬자고 하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랬어요. 자,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언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저녁 때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이걸 보면은 다윗이 낮잠을 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동 지방은 낮이 아주 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게 좀 일반화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한낮에 가장 더울 때 잠깐 잠을 자는 거지 이렇게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이거는 좀 정상이 아니죠. 게다가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오랫도록 이렇게 낮잠을 잤다. 이거는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거죠. 자, 낮잠을 아주 길게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게다가 이 다윗의 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보였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까지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저 아래 보이니까 아유 내가 못 볼 걸 봤네 하고서 돌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볼 걸 본 게 아니라 볼 걸 봤나 하면서 또 보고 또 보면서 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사라졌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지 하고 아쉽다고 느끼다가 어떻게 돼요? 자,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알아보니까 누구냐? 자기의 용맹한 장군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아의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햇사람 우리아다라고 표현을 해요. 햇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인 햇사람. 그래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됩니다. 다윗이 고생할 때도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전혀 지체하지 않고 부하들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자, 이것은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죄죠. 그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행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사람을 통해 다윗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사형에 처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 다윗은 갑작스러운 문제로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근데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고 선물까지 주면서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도록 해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무슨 DNA 검사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의 단점이죠. 다윗의 머리가 아주 그냥 팍팍 돌아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먼저 머리를 굴리면서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냐? 다윗의 계획과 달리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보면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그냥 잠을 잡니다. 자기 상관과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다윗의 다른 군인들과 자는 거예요. 그래, 다음날 다윗은 자기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아서 우리아를 부르죠.
왜 집에 안 갔냐? 그때 우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대답을 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예,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우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또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인정받은 이 다윗은 가나안 출신인 이방인 우리아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아가 햇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다 보면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일부러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면서 다윗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이방인 출신인 것을 강조하면서. 자,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가 이번에는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자도록 유도를 하는데 술에 취했음에서도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집에 가지 않고 군인들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계략을 짜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아를 아예 죽여버리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집으로 보내서 그 바세바와 자도록 만들려는 계획이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니까 그럴 때 다윗은 다른 악한 계획을 짤 게 아니라 그때 회개를 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된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번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는데 이번에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어기려고 합니다. 뭐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군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죄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으로 보십니다. 자, 그래서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이상으로 행하죠. 맨 앞에 보낼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용사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전령을 보내죠.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은 이때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령이 하는 말 이겼냐 졌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아가 죽었냐 안 죽었냐 여기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령이 다른 말만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답답했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5절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예. 다윗은 전령으로부터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이 악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라. 히브리어 원어는 15절에 이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27절에 악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요압에게 이것을 시킨 거니까 요압에게 이 일을 악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악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의 불륜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네,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은 또 뭘 해요?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아요. 네. 자,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 역시 우리 다윗 왕 의리가 있어. 충직한 부하가 죽으니까 그 부인을 또 왕비로 삼아주시네. 당시로서는 이제 여인들이 이제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근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일이 악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도 다윗의 의리를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하였더라. 11장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 즉 하나님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동안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득세하고 정의가 실종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행하는 악이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속 계시면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한 일은 악한 일이 아니다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행한 일은 악한 일이다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25절에 뭐라 그래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어땠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친한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심지어는 자기를 대적해서 이스보셋 정권을 세우고 실권을 잡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 또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의 모습은 자기의 그 악한 목적이 달성이 돼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 악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아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에 속한다는 거고, 사울과 요나단은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요즘 많이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다윗의 악한 일 때문에 17절에 보면은 그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우리아와 함께 또 죽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악함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우리들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남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또는 내 가족이나 또는 좋아하는 사람이 같은 잘못을 하면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이중적인 태도죠. 남이 돈을 받으면 뇌물이고 내가 돈을 받으면 사랑의 선물이고 유행이 지난 옷을 입으면 남이 입으면 뭐라 그래요? 촌스럽고 내가 입으면 복고풍이고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이중적인 태도로 이중적인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다윗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유혹은 매 순간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는 늘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고 또 무엇과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늘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죄 가운데 또 빠졌을 때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